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네, 히브리서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이제 사실은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남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편지 형식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히브리서 믿음, 또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해야 할 그때의 말씀으로 주신 이 내용은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11장, 12장, 13장은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살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 정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는 믿음에 관한 가장 마지막 주제는 무엇일까? 그 마지막 주제가 바로 인도자, 리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인도자, 왜 리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초등학교 선생님의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뉴스나 TV를 통해서 잘 보셨겠지만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희초라는 초등학교에 2년차 선생님이 스스로 학교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선생님은 보니까 24살이고 이제 임용고시를 마치고 막 학교에 들어가서 담임을 두 번째 맡는 그 해 1학기를 넘기고 방학에 이제 학교 안에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학교는 1학년, 초등학교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면 1학년은 초임 교사에게 담임 선생님을 맡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보통은 조금 연수가 있는 선생님들이 1학년을 맡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선생님은 들어온 첫 해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아요. 그런데 그 해는 잘 지났는데 두 번째, 그게 바로 올해 2023년이었는데 이 해에는 20몇 명에 있는 학급 아이들 중에 5명이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아이들이 맨날 부모님이 전화 오고 연락 오는 그러한 학급의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청했지만 학교에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최근에 리더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학급의 리더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에 대한 권위의 해체, 권위가 깨어지자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한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을 뵈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서희초 주변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학교에는 지금 그 장례식이 있으면 근조화환 있잖아요. 그 근조화환이 학교 전체를 삥 둘러서 있고 한 바퀴를 두르고 또 두르고 있대요. 그 정도로 전국에서 근조화환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저게 이제 사진이고 몇 바퀴를 더 둘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 24살 초등학교 2년차 담임 선생님의 죽음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도 죽지만 않았지 저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조화환의 이름을 읽어보면 어디 중학교, 어디 선생님, 동료 교사, 이렇게 교사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는 학생이 성적 때문에 뭐 자살하거나 이런 일은 있었지만 선생님이 자살한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국 전쟁 1950년대를 지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마 학교를 다니셨을 때 고학력, 그러니까 학교를 온전히 졸업한 스펙이,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사범대 나오고 이러신 분들에게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격이 안 돼도 선생님이 막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60년대에 가도 사범 고등학교를 나왔지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선생님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학을 나오고 임용고시가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걸 해야지 선생님이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한 현상은 어떤 일이냐면 그렇게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임용고시를 통과하신 분들이 선생님을 해도 존경을 못 받아요. 근데 예전에는 중학교도 안 나온 자격도 안 되는 분이 선생님을 했는데도 존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심지어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렸어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맞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학교에서 선생님이 때릴 수 있냐고.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은 선생님한테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에 선생님한테 맞고 잘못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집에 가서 다 이르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학교에서 맞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죠? 네,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맞았지 선생님이 잘못한 일이 있겠냐? 그러니까 똑같은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약 10년 전에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핸드폰을 수업 시간에 뺏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을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이 들어보고 그 녹음된 것 중에 잘못된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선생님께 지적이 들어와요. 선생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더 전문가고 더 공부도 많이 했고 더 소명이 많지만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괴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잘 되라고 선생님께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선생님을 괴롭혀서 그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영향력을 받자 그 아이들을,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학교는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저렇게 근조화환이 뺑 둘러 있어요.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전국에서 우리 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아이들이 올바른 선생님과 올바른 학교에 대한 가치관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자기 자식 잘 되려고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리더의 아주 작은 초등학교 한반 선생님 뭐 그렇게 강력한 리더겠습니까? 그 선생님 한 명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돌아가 봅시다. 왜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 이 종료를 인도자, 리더를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라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도전을 받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았던 이 기독교는요, 너무 촘촘해서 사실 건드릴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력과 탄압, 때로는 회유책을 쓰기도 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뤘던 일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리더 한 명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리더 한 명을 다루고
그래서 그 리더를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이들에게는 굉장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것이었는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저희 여기 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성도님 중 한 분이 이제 로마의 핍박에 못 이겨서 이제 사자 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다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더 똘똘 뭉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가운데서 제가 리더인데 제가 만약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해보죠. 그럼 이 그룹 전체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었던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여기에 목숨을 거는가? 이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리더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는 성도님들 안에서 이 거짓된 교리를 전하면서 리더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본인이 그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서 샥 나를 데려가서 어떤 한 장면을 딱 보여주듯이 한 성경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지고 있다가 형들에게 식사를 전해주러 간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수로 나와서 싸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 중에서 1대1의 장면을 다룬 거예요. 여러분들도 학창시절에 공부하셨겠지만 예전의 싸움은 무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 무기는, 블레셋은 어떤 기술이 있었냐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다 철이에요. 칼,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청동, 이것을 다룬 거예요. 여러분, 철이랑 청동이랑 부딪히면 박살나죠.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붙어도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는지 1대1 결투를 이제 신청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의 전쟁은 1대1로 왕끼리 이렇게 칼싸움을 하거나 장수끼리 나와서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비슷할 때예요. 근데 지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로 보냐면 우리가 힘으로 하나 1대1로 하나 너네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엄청난 교만함으로 1대1까지 신청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철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이스라엘에게 1대1을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구석이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죠.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가 되고 그 당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완전 거인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감당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때에 이제 거의 막내였던 다윗이 형들에게 밥을 갖다 주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고 있는 그 사실을 본인이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에게 넌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뭘 모르니까, 아직 어려서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라고 하거나, 또 다윗의 형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이 전쟁을 이기면 공주랑 결혼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다윗을 사울 왕이 만났는데 약간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는데 다윗의 눈빛을 보니까 진짜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너무 작아서 몸집이 소년과 같기 때문에 사울 왕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본인이 들고 다녔던 양치기를 할 때에 들고 다녔던 이 물맷돌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골리앗이 다윗을 얕봤기 때문에 방심해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어떻게 나가냐면 앞에 방패든 사람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뒤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방심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말로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이 전열을 흐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쭉 전쟁을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대응했냐면 48, 4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 넣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굉장한 전략가고 전술가인 이미 이 골리앗은 대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빨리 움직여서 한 방만을 노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략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골리앗이 방심했다라기보다는 다윗의 실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골리앗은 그런 방어를 안 했습니까? 앞에 방패를 든 사람도 있고 갑옷도 있고 칼도 들고 투구도 썼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방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의 가장 약점 한 방에 끝낼 때를 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의 진실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이후의 사건이 더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진다고 해서 블레셋이 질 리가 없어요. 아니 무기 자체가 철인데. 근데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우리 이렇게 보면 별 뭔지 모르잖아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전쟁이 나고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엄청 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저 지역을 몇 개를 지나서까지 그들의 시체와 그들이 진 지역을 계속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장수와 1대1 대결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다시 블레셋은 힘이 세니까 싸우면 되는데 골리앗 한 명 졌다고 자기들이 그냥 진 것도 아니고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아주 유심히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사무엘상 17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장면이요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는 내가 항상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 사탄과 나를 못 맞게 하는, 나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막 유명한 책 있잖아요.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처럼 살아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나는 다윗이야. 나는 약해서 물맷돌 하나 갖고 정면으로 승부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탄은요 그 정도로 무식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보면요, 사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모를까요? 그냥 바본가요?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맨날 골리앗처럼 우리한테 와갖고 뭐 맨날 물맷돌 받을 준비를 하고 사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을 공격할 생각은 하지만 방어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은 사탄과 싸울 생각은 했지만 방어할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겁만 가지면 이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그 저의 아들이 좋아하는 그 한국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뭉쳐야 찬다 2,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안정환이라는 축구 선수가 감독이고 이동국이라는 이제 코치가 나와요. 근데 그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전에 한국 스포츠계에서 거의 뭐 최고의 실력을 뿜었던 사람들, 뭐 요즘에는 뭐 현직 뭐 럭비 선수도 있고 무슨 뭐 스켈레톤, 그러면서 막 각 분야에서 최고의 스타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개인 스포츠도 있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안 하고 공을 다루지 않는 스포츠 스타들도 있다 보니까 축구를 하기에는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2년 넘게 방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못했는데 점점 막 개인 훈련도 받고 이러면서 이들이 축구를 지금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원래는 조기 축구를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근육도 많고 운동을 워낙 죽도록 했기 때문에 축구를 배우고 나서 일반 조기 축구팀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조기 축구 막 1위 아니면 K6 리그, K5 리그 이런 사람들이랑 이제 막 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하루는 조금 상대가 뭐 전국대회 1위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팀도 아니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이제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이 팀은 다 운동선수 출신에다가 근육질에다가 감독이 안정환, 코치가 이동국, 막 유니폼도 지원받고 맨날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붙는 상대팀은 뭐 몸도 왜소하고 축구 선수 출신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에 뭉쳐야 찬다가 대패를 한 거예요. 왜 대패를 한지 아세요? 뭉쳐야 찬다의 전력이 다 노출됐기 때문에. 그 팀은 뭉쳐야 찬다의 애청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뭉쳐야 찬다 팀이 어떻게 훈련하고 누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다 분석해서 이들은 잘했지만 분석을 당했기 때문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리더의 인도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인도자의 말을 순종하려고 했냐면 그것이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그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맨날 골리앗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들도 다윗과 같은 전략을 사용할까요? 그들은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 리더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입니까? 아까 우리 서희초 초등학교 선생님 사건을 보면 이제는 리더들한테 지적하고 리더들을 끌어내리는 게 이 시대의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되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제대로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인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의 유익, 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인도자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문이 있어서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인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보고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스토리와 리더의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거기서 지금 2년 내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고만 안 하면 리더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만 안 하면. 그 리더들이요, 보고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보고만 안 하면 리더가 너무 쉬워서 하고 싶대요. 근데 보고를 못해서 리더를 못 하겠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보고를 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리더, 인도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나님께 자기에 맡겨진 사람들을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람을 만들거나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인도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여러분들 그룹의 리더 인도자들은요, 하나님께 보고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보고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인도를 해보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내가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싶거나 내가 지도자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 그룹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 저 사람은 오늘 또 딴 얘기 하는구나. 저분은 또 인상이 별로 좋지 않네. 이렇게 막 그것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고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게 인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고를 한다는 것은 다 가장 우선은 인도자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자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보고할 마음으로 적게 되면 본인이 먼저 가장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아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이 그룹을 잘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하는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리더들이 계세요. 스토리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또 지금 여기 찬양대회는 보면 대장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인도자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평가해요. 그게 시대적 조류거든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든지, 어떤 말실수를 했다든지, 저 사람 왜 저러냐느니, 이런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본인에게 유익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결국엔 그래서 서희초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선생님을 괴롭혔던 사람이 결국엔 자기 자식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선생님을 존경할 수 없고 학교를 신뢰할 수 없고 더 이상 사회 가운데서 건전한 생활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만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오늘도 이제 테이블 모임하고 스토리 모임할 때 먹을 거 챙겨오고 미리 의자 깔아놓고 이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모임에서도 지적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리더는 말을 못하고 늦게 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대로 행동하면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룹의 리더가 밉잖아요. 신앙생활 절대 못합니다. 이거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 속해 있는 교회의 리더를 미워하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밥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제 무릎을 치고 회개를 했는데, 사탄이 사무엘상 17장의 장면처럼 본인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방어해야 될 것이 결국에는 결론으로 여기서 내리는 게 뭐냐면 눈물로 인도자를 위해 기도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인도자 잘못할 수도 있죠. 뭐 모자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비록 악한 사람일지라도 기도해 보면 그 사람이 느끼고 본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조금 더 우리의 생활을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리더예요. 우리 교회 목표는요, 지금 리더를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우리 교회는 리더가 별로 없어요. 다 조언만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리더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만큼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위기에도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을 듯한 그런 교회가 리더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리더로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리더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 가정 중에 혼자 막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예를 들면 뭐 우리 이 차세대 아이들 중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그 아이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의 영적인 리더는 그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지금 교회를 나오고 계시다면 그 집의 영적인 리더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이 쓰러지면 그 가정은 송두리째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리더들이 잘못됐을 때 어떡하냐? 저거 진짜 이상한 리더면 어떡하냐? 저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뭐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조금 맛보고 내가 맛본 것을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오면은 평온하고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을 가면 다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로만 오세요 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았으니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교회라면 그 리더가 잘못됐을지라도 그 인도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양심이 그를 건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그가 눈물로 회개하여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직분을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타이틀 달려고, 내가 먼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죠. 근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냐면 기도해 보면 알아요. 인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위해 흘리고 기도해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틀린 사람인지 안 틀린 사람인지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뭐 이러잖아요. 언제? 내 자식이 학교 들어갈 때, 누가 아플 때, 나 어디 뭐 면접 쓸 때, 이럴 때 우리 그렇게 작정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미워하는 그 리더를 위해 작정 기도 한번 해보세요. 100%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보고 눈물을 위해 21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있는 자는 돌아오고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없다면 오히려 더 악인 스스로 밟아서 넘어집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얼마나 수많은 리더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리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테이블 시간에 리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필요해요. 세상에 나갈 리더가 필요한데, 근데 그 리더가 생기려면 리더를 존경하고 사랑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리더도 너무 필요하지만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리더로 초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 대신 정말로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뭐 불특정 다수, 뭐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뭐 시대를 위하여, 이런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그 다음부터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테이블에는 서로 눈물의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의 그 예리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모든 눈물의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의 마음이 일주일 동안, 사실 이제 제가 뭐 기본 고정으로 설교를 이제 4번 하는데, 그때 제가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성경 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시간을 많이 쏟는 것은 마음 지키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해서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력이 가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한번 딱 이상한 말 하잖아요. 제대로 안 나와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기쁘게 하여서 기쁨으로 섬기게 만드는 것, 그것은요 다 인도자를 위한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실은 뭐 부부가 계시다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딱 있네요. 찬양대는 여러분 리더 있잖아요. 대장님도 있고 지휘자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눈물이 빗물처럼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너무나 다 힘들고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묵묵히 기도해 주실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도자예요. 인도자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저는 인도자라면 그 사람이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인도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정말 그들의 인도자라면 그들 위해서 눈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싶다면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바라봐줄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이 뺏기면 그 그룹은 빼앗기는 그룹이 돼요. 다윗이 정말로 정교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춘 것처럼 사탄은 지금 정교하게 우리들의 인도자들을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세워주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나를 하나님께 보고하려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그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여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인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인도자들을 위해서, 직장의 인도자들, 교회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